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일의 성공의 비결은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꾸준함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공부나 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초에 지금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매일 한 장 내지 두 장, 많게는 석 장 정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어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에 한 번 그 읽어 나가는 걸 보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짧게는 뭐 한 8분 정도, 이 정도의 분량이더라고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잘 안 되실 때가 있죠.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그 시간 한 15분 정도 낼 수 있는 시간도 못 내더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한 두세 분 정도만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다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읽지 못하시더라도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실 때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저를 위해서도 제가 그런 성경 통독을 녹음하는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좀 듣기는 싫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매일 꾸준히 성경 퀴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읽으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만 집중해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성경 그 퀴즈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성경 퀴즈를 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일부러 괴롭히려고 성경 퀴즈를 내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 퀴즈를 매일 이렇게 전사님도 그걸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읽으시겠습니까? 사실은 한 번 읽어서 될 게 아니라 본인도 여러 번 읽어서 성경 퀴즈를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참고하시고 그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에 이제 16일을 지나가고 내일이면 이제 17일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40일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조차도 우리가 처음 마음먹은데도 꾸준히 이렇게 안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날 몇 분이 접속을 하고 들으신지를 내가 알잖아요. 카운트를 알잖아요. 어느 때는 12분이 접속하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8분이 접속하실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녹화해가지고 라서도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셔서 같이 완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우리 월드컵 그 축구팀이 그 16강을 진출할 때 거의 포기할 뻔했잖아요.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포르투갈전에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유행했던 구호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마음을 꺾지만 않으면 다시 붙들고 시작하면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예.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는 분명히 믿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요,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얼마를 했기 때문에, 40일 새벽 기도를 지켰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10독, 100독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거신 게 아니셨잖아요. 그거 안 해서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열심과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꾸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마치 우리가 미국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그 신분의 자유를 다 얻었습니다. 근데 당장 그 신분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 해방의 그런 선포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의 집에서 하인으로 그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수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과 또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분은 바뀌어서 다시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종문서가 다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 수는 있어요. 뭔가에 매여서, 뭔가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우리가 탈피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서 낙오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셔서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가, 얼마나 변동될 수 없는 것인가, 바뀔 수 없는 것인가를 이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확증의 장치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이 시간 계속 살피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한 문장이거든요. 그 한 문장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확증의 장치가 뭐였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적된 호적이 바뀌었는데 다시 물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이미 치렀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치러졌는데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증된 장치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어떤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들어보셨죠? 성령의 내주한다는 의미는 성령이 찾아와서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주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찾아와서 머문다라는 게 성령의 내주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 시간에는 그걸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그냥 성령의 내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막 이제 혼돈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각각의 세 가지가 따로따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우리 혼돈스러운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계열로 나눠집니다. 어떤 계열로 나눠지느냐면 보수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내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내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뭐가 있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지정하는 교단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단이 순복음교회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쪽의 양쪽의 그 주장이 너무너무 팽팽해요. 여기서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되는 성경이 거의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냥 해석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파는 아닙니다. 저는 중도파예요. 두 쪽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느 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저쪽에서 주장하는 옳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옳은 것들을 우리가 잘 취사 선택해서 우리의 신앙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신학자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보수주의 신학의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어떤 보수주의 신학자로서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은 성령의 어떤 충만의 역사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이 양쪽을 다 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린 부분이 아니고 둘 다 주장하는 부분 옳고 또 주장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쪽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혼돈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머리에 먼저 두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개인의 체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럴 때는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해석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분명한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림 강림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 강림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오순절의 사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서도 뭔가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 성령의 어떤 강림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성령 받은 어떤 하나의 표징으로서 방언 같은 그런 은사가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신자의 필수 코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제대로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모두가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방언을 받아서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구나라고 경험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지는 않잖아요. 같은 은사가 아니죠. 저도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안 잊어버리려고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언도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방언이 이렇게 중단 없이 나가는데 방언 받아놓고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끊어놓고 있으면 방언 다 잊어버렸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의 그 체험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방언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막 처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반감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기도 했고,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호기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하는가라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끓이시더라고요. 끓이고 뭔가를 자꾸 끓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뭔가를 자꾸 자르는 분이 계세요. 자르고. 그래서 뭘 끓이고 뭘 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방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기도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방언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런 방언과 같은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언 못 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 가운데 제일은 뭐냐? 뭐가 제일이죠? 사랑이다. 그 은사 가지고 다투려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은사 준 거 아니다. 너희들 그 은사로 자랑하게 만들려고 은사 준 게 아니다.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3절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분과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까지 이르게끔 만드는 그 기업의 보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담보물이 아니에요. 담보물.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계약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약금.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완납하기 전에 내가 계약의 일부금을 지불해서 나중에 이 계약을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그 계약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계약금을 치르고 도장을 찍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성령의 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찬송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 성령의 충만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변화산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하고 기뻤던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서 여기서 짓고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과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건을 전후에 두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죽게 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룰 수 있는 그 영광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여 주신 거예요. 이런 영광된 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맛보여 주신 것을 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안 내려갈래요, 여기만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요, 특별한 계기와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부어주심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도 그러한 역사였고요.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는요, 올더스케이트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리교를 창시했고 감리교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몇 차례 있었죠. 그 중에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피드라는 사람, 이끌었던 그 휘피드라는 사람도 역시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만 일어났느냐? 아니죠. 한국에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나가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디서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3년 올해 2월 8일 켄터키에 있는 윌모어의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도 감리교 계통의 학교예요. 거기에 채플 시간에 채플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마치고 본인은 나가시고 남아있는 한 20, 30명의 학생들에게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남아서 기도하시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0, 30명이 기도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2주 동안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하루에 15,000명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부흥의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월 24일까지 그렇게 진행되면서 더 이상 이제 예배는 하지 않겠다라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교가 여기서 그냥 예배는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미국 전역의 대학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묘하게도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2월 22일 날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렵다. 이거 사순절에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중간중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어떤 하나의 기운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뻗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회 운동이, 부흥회가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이끌어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퇴장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기도회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 기도회를 누가 다시 와서 이끌어 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주체의 운동에 그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참석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종교적이 아닌 세대들, Z세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였느냐? 대부분 교회의 침체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바람을 불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당장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 예배당에 미국 교인들이 꽉 차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미국 교인들이 예배 드렸겠습니까? 근데 지금 20, 30명의 어르신들만 남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그런 Z세대의 그 대학생들이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연합감리교회도 얼마나 내용을 겪고 있습니까,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침체하고 어려워지고 정말 다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판단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의 뼈대는요,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이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학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통, 경험, 이성,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과 뼈대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본으로 토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신앙도 다 나중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전통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경험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성이라는 게 이성.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무질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뭔가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 충만 받는 것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실지는 몰라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처 말입니다. 에즈베리 신학이 아니라 대학교죠. 요한복음 3장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바람이 있는 줄 알겠어. 소리도 나고 뭔가 흔들거리니까 아, 바람이 있구나. 하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지? 그리고 어디로 나가는 건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그 다음 생애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곳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천국의 그림자를 일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가 천국 같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을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야, 너무 좋다. 여기가 진짜 천국 같다. 이 땅의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그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보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한번 맛보아 알아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굳이 거기 갈 필요 없다. 사진을 봐도 충분하다. 영상을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요, 다 다르죠. 카메라에 담겨줄 수 있는, 앵글에 담을 수 있는 화면의 폭과 우리 시야의 폭은 달라요. 느끼는 감동도 달라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경치 좋은 것을 계속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우리의 현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현실의 자리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기쁜 것인지를 맛보아 알게 해주려고 그런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이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그런 어떤 걸 느낄까요? 하나님 이런 경험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발전적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사실은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이것만 줬사오니 하고 산에서 안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붕 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현실에 내려와서 십자가도 져야 되고 고난과 맞닥뜨리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수준의 변화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자꾸 채찍만 되면 중간에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당근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현실의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버티며 인내하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당장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문제투성이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라는 존재도 있고 목마르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원망스럽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석을 깨셔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다.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잖아요. 계속 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분을 좀 업시키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저는 안 해봤지만 약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서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환희를 맛본다면서 약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기쁘게, 더 감사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그런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이구나. 성령의 충만이구나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깨닫고 보니까 이런 과정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항상 선행되는 게 뭐냐면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뭘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이 구원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도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예, 그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거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열려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이성이 우리가 잘 조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성령의 인치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인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온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확증시켜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분명히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 속에서 현실에 닥쳐진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맛보아 알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시간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성숙되어져 나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자라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